자,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죄는 없다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주기도문을 다룰 때 빛과 죄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이나 도덕적 법칙을 어긴 행동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란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성경에 없는 단어와 개념입니다. 원죄는 어거스틴의 작품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 354년생인데 그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원죄로 규정하고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고 전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죄론으로 당시 원죄는 없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와 논쟁이 붙었고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원죄론 이외에 두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 교훈이나 예수님의 본보기로 제공되며 인간은 이를 통해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가진 반면 어거스틴은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선을 행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쟁은 529년 제2차 오렌지 회의에서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며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확언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전 인류를 부패시켰다. 은총은 칭의의 모든 부분보다 우선한다. 죄 때문에 자유의지 그 자체는 인간을 세례로 이끌 수 없다. 은총은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 악을 피하고 선한 무엇을 행하기 위해 은총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펠라기오스는 파문을 당하고 그는 그가 살던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죄에 집중을 할까요? 기독교에서는 구속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연결되는 이런 맥락에서 구속사라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구속이란 단어는 redemption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도 유사하게 사용이 되지만 이것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고
없다라는 의미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 사학파 혹은 구원 사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많은 사건들이 단순하게 구원을 위한 부수적인 발전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신교 대부분의 목사들은 구원 사학파에 속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사건들을 단순히 역사적 또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를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단계나 도구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로 해석되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모형으로 이해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단계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도덕적 규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로 성취될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가 설교에 드러나지 않으면 설교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하려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사를 중요시하는 기독교는 당연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하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원죄라도 들이댑니다.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유전되는 이 원죄설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의 죽음으로는 일부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는 신이죠. 근데 사람이 잘못한 거,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됐는데 예수는 몸 바쳐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아주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보다 더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죄는 과연 유전이 되는가? 집단적 책임을 강조했던 고대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던 개념으로 보입니다만 공의의 하나님이란 개념과 모순이 됩니다. 연좌제를 금지한 신명기 24장 16절과 분명히 모순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인간을 너무 비하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약화시키고 내 모든 행동의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인간이 윤리적인 존재임을 부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죄의 유전입니다. 이 원죄의 유전은 어떻게 되는가? 성적 결합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을 원죄의 매개체로 봅니다. 이것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유도하고 있고 과학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아도 마찬가지로 원죄를 받기 때문에 유아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유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좀 힘든 주장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만듭니다. 단순히 세례함으로써 원죄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형식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죄로 인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유도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칼뱅의 이중 예정론과도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일반화된 것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인 성경적 세계관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혹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요? 성서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만을 기록한 책이다. 아니면 성서는 저자들이 갖고 있던 당시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면서 쓴 책이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답이 다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질문을 당시의 저자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담아낸 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BC 500년경 이런 글들이 수집되고 재정리된 것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끝도 없이 해댑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있지만 그들 눈에는 새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자라면서 다 한 번씩 합니다. 비가 왜 와요? 구름 속에 물이 가득 차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구름은 물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바다나 강에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으로 간 거야. 그럼 바다 물은 어디서 나와요? 아주 오래전에 지구가 생길 때부터 있었어. 그럼 지구는 어디서 왔어요? 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겁니다. 비가 왜 와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비를 내려주시는 거란다. 비는 곡식과 과일을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 그럼 여호와는 왜 비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농사가 잘 안 될 땐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거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면 다시 비를 보내주실 거예요. 비는 어디서 오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비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구름 창고를 여실 때 내려오는 거란다. 그 구름 창고에는 비와 눈, 이슬이 모두 담겨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걸 열면 비가 내려오는 거지. 구름 창고는 어떻게 생겼어요? 나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늘에 있는 거라 우리가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보는 구름이 그 창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호와는 왜 하늘에 계세요? 땅에 내려오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느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땅에는 우리를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 이런 대화가 지금은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대화였을 겁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공통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군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과 같이 영상도 없고 책도 없던 시절에 가장 재미있는 오락거리 중 하나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최대의 오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이야기꾼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풉니다. 중요한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모자를 돌리죠. 수금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거나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접고 가거나 합니다. 전형적인 K-드라마 형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는 과장되고 변형되면서 더 재미있게, 더 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신화가 되고 설화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판소리가 그랬고 중세의 음유시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스테랄이라고 혹은 프랑스에서 온 단어로 같은 의미인데 같은 그룹인데 투르바두르라는
예가 그 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의 성이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래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중에게 적당한 보상을 요구하죠. 호응을 잘해서 돈을 많이 내거나 하면 재밌게 더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냅니다. 아랍에서는 이런 사람들 하카와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꾼들은 전통적으로 다 있어 왔습니다. 참고로 신화와 설화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신화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목적이 강하고, 설화는 더 실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로 재미나 교훈을 제공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신화의 예로서는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 이런 것이 있고요. 설화의 예시로는 흥부와 놀부라든지 혹부리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화에 속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신화일까요? 설화일까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신화이기도 하면서 설화입니다. 장르를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대 사람들에게 신적 세계관과 삶의 교훈을 함께 전달하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창세기 1, 2장을 기준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썼겠죠. 그 질문들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겠죠.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최초의 조상은 누구야? 아담이야. 그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 만드셨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아담이 외로워해서 짝을 만들어 주신 거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뚝 떼내어서 하와를 만든 거야. 그런데 우리 갈비뼈는 짝이 딱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짝이 안 맞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12쌍이에요. 갈비뼈 12쌍. 우리의 삶은 왜 힘들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서 그래.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이란 동산에서 쫓겨났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난장판이었어. 형제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야. 뭐 이 정도의 질문과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인간의 기원과 교훈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은 요 창세기 2장, 3장에 대한 부분을 제 해석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에다가 인간의 번성과 성장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묘사된 것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모나 공동체 지도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인 부모의 역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이 등장하는데요. 뱀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부하도록 유혹하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오면 반항하기 시작하죠. 왜요? 라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왜요하고 달라요. 어렸을 때 왜요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청소년기의 왜요는 다소 반항적인 질문입니다. 사춘기라고 부르죠. 사춘기는 정신적으로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이 반항기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그만큼 순종과 복종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나 외부 존재가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하죠. 그 역할을 뱀이 담당합니다. 이야기상에서 최초의 뱀은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걸어 다닙니다. 전형적인 설화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이 뱀은 하나님의 징벌로 땅에서 기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지요. 그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 위험한 외부의 영향을 막으려는 부모와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자식 간의 갈등입니다. 실제로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멋지다, 독립적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 청소년은 친구들과 동일시하기 위해 부모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건 너무 유치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에 동조하기 위해 부모의 말을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지만 결국 먹어봅니다. 부모의 지식은 자식에게 전달되기 힘듭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다고 자식에게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지만 자식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옳고 그름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이러저러한 일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경험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읽은 책과 성장해서 읽은 책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경험이 없어서 공감하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사실 부모의 지식이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지식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절대적이었다고 봅니다. 이 지식에 반항하는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반항하는 시기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성적으로 눈을 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어린 아이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갖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모든 책임은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키는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에 부모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쫓겨납니다. 이제 부모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감내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독립이죠. 어거스틴은 불순종이 원죄이며 그것으로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타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상실했고 이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원죄로 의지와 이성이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죄이지 유전되는 죄가 아닙니다. 최초의 죄는 행위의 결과죠. 그 행위의 원인은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이 그렇게 결정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결정해서 손이 움직였다면 움직인 손이 아니라 움직인 그 행위가 아니라 뭐가 비난을 받아야 되나요? 마음이죠. 그렇게 결정한 마음. 본성이 죄를 짓도록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서 나는 이것을 따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걸 따먹은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끝내려고 오른손을 자르면 안 하나요? 왼손으로 한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만큼 도박은 끊기 힘들다.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게 아니고 의지가 타락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전이 DN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고대인들은 무엇이 유전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우리의 모습, 습성뿐 아니라 우리의 죄도 유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한 방식입니다. 당시의 지식 수준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BC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주장했느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사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이 네 가지다. 이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들였고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라는 개념이 발달을 하기 전까지 밝혀지기 전까지 중세 이후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 사원소설이 교육되었습니다. 원죄라는 이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날 물리학이 밝혀낸 모든 결과를 뒤로 하고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 평평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평평지구설인지. 지금 놀랍게도 지금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현대에 그린 그림이고요. 옛날 사람들의 그림이 있어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여기 지구 땅이고 산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여기 수올입니다. 수올. 땅 밑에 수올이라는 것이 있고 밑에 깊은 흑암에 깊은 곳이에요. 태홈이라고 돼 있죠. 저 깊은 곳. 창세기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책에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우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내리는 거라고 믿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창세기의 설화의 원래 의미도 인간의 속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인데 이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원래 선했으나 우리의 행위로 타락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원래 선했는데 죄를 지어서 본성이 타락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원래 이런데 이렇게 생겨먹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본 건가요? 기독교는 이런 말장난 같은 논리로 과거 어거스틴 이래로 유사한 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사상은 종교개혁 시대의 칼뱅으로 이어지고 그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호기심과 반항심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고 반항심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타락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고 만든 하나님을 탓해야 옳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설화이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야 라고 이해하면 그만이죠.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지나간 표현이긴 합니다만 쟤는 왜 조크를 다큐로 받아들여? 창세기는 다큐가 아닙니다. 현대에 밝혀진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창세기는 창조 설화입니다. 구전 설화의 흔적이 창세기 2장에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이 구절이 나와요. 창조 얘기 쭉 나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야기체에서 중간에 하나가 싹 들어간 거예요. 언제 쓴 글이에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추적해 볼 수 있죠. 뭐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움직여요? 남자가 움직입니다. 어디로? 아내에게로. 장가가는 거예요. 역사를 찾아서 남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 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내면 이 글 쓴 것 시기를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두 이야기는 문체, 내용, 신학적 강조점 그리고 서술 방식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은 서로 다른 설화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두 개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문제, 순서 문제가 있죠. 짐승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재미있게도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짐승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리는 없어요. 호칭 문제도 다릅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차이만 제가 언급한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오경은 다양한 시기에 쓰여진 다양한 자료들이 합쳐진 겁니다. 언제? BC 5세기경. 그래서 정리된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모세 문서, 오경 문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의 문서가 합쳐진 글이다, 책이다. 혹은 뭐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설화가 합쳐진 정리된 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설화를 모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설화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화를 정리한 사람은 그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글을 다시 합쳤고요. 원죄는 없습니다. 인간 아담이 과일 하나 따먹어서 만든 죄를 성자 예수가 죽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가 신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잘못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뭐에 근거해요? 아니, 아담이 과일 하나 따먹어서 온 인류가 다 죄를 졌다고. 근데 예수는 신인데 그가 죽어서 몇 명밖에 구원 못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인간은 어거스틴의 주장만큼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선하기도 합니다.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만 하는 존재는 아니고 선한 일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는 없지만 죄성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내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한 잘못들을 반성하고 오늘 내가 한 선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 가도록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가면 좋겠습니다.